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참된 두려움으로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제 회사에 속한 직원이고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처럼 회사에도 모든 제도라는 게 있죠. 그 제도에 대해서 13절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회사의 방침이 정해지고 지시가 내려올 때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야 합니다. 믿는 자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세워졌고 당연히 믿지 않는 회사일 수 있죠. 그렇다고 믿는 자들이 회사와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과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해서 어떤 정부의 어떤 권력, 그 힘에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세상의 권력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한 이유는 하나예요.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보다 더 탁월하신 분, 바로 그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는 크시다, 위대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 더 크신 주님을 위해 그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인간의 제도, 회사의 제도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혹은 그 애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악행에 대해서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포상하는 건전한 국가의 역할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건강한 시선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보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국가에 대한 건강한 시선과 국가관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순간 우리가 국가와 싸우려 하고 국가와 저항하게 하고 국가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을 갖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도전들이 항상 놓여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국가에 대해서 선행하는 자를 인정하고 또 악행하는 자에 대해서 징벌하는 어떤 국가의 정확한 역할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와 그리고 믿는 자 사이에 어떤 선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1세기 그 당시 사회에서 선이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선행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선에 대한 공통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선이었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우리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차별법을 국회에서 통과하게 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가 이 동성애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국가적으로 다 포용하는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동성에 대한 찬성과 인정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선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는 공통의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믿는 자가 경건을 추구하는 이 개인의 경건을 추구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 국가 사회가 추구하는 선과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 같을 수 있도록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회사,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지고 공정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며 노동과 근로에 대한 정중한 대우가 우리 회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 문화, 회사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무질서한 상태에 되는 어떤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봐도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는 전쟁과 또 어떤 싸움들, 분쟁들이 계속 일어나는 나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악을 부추기고 선을 차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주를 위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악을 부추기고 선을 차단하는 그러한 권력과 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를 위하여 더 큰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에 여러분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뜻을 어기는 명령이 내려진다면 그때는 주를 위해 반대하고 저항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는 주를 위하여라는 원칙을 꼭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주를 위하여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 국가 속에서 또 회사의 모든 제도 속에서 숨어서 수동적으로 행동해라, 어떤 사회와 단절하라고 말하지 않고 믿을 때 몰래 믿어라, 어떤 수동적인 태도를 요구하지 않죠. 또 저항하는 능동성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항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반역을 해야 된다라고 부추기고 있지 않죠. 또 믿음을 내면화시켜서 겉으로는 동화되어야 된다라고 타협적으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베드로는 이 관계 속에서 적절하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방향성이 뭐냐는 거죠. 순종하는데 순종의 방향성,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착한 행실을 하라는, 순종과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은 뭐다? 선행이다. 방향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진급하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순종의 방향성이 무엇이냐? 바로 선행을 이루기 위해서. 왜냐하면 선행은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선행으로 불신자들이 어떻게 잠잠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가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행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불신자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해서 그들의 입을 막고 잠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을 하나님이 들어서 불신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떤 믿는 자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잠잠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의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는 자로서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선행을 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통해 무식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식함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무지한 비방자를 잠재우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할 때 내가 어떻게든 뭔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선행을 한 걸 어떻게 좀 알리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 불신자를 잠잠케 만드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 오늘 우리의 선행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수치는 외부인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실을 보는지에 따라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수치를 받으시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수치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회사 안에서 믿는 자로서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지도록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따라합시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악행하는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잠잠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존귀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지, 그것이 우리에게 꼭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선행은 어떤 세상의 어떤 방향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개척을 해서 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동네 휴지 줍기를 하셨대요. 끼를 두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몇 년을 그렇게 같은 시간에 그랬더니 굉장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주목을 받게 되고 또 그 교회가 또 여러 언론이나 소개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보여줘야 할 선행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좀 휴지 좀 주워볼까 뭐 그렇게 따라한다고 여러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선행이라는 게 어떤 규정화돼 가지고 어떤 누가 하니까 내가 이것을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요. 그 행위를 만들어낸 내적 동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내면의 동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목사님은요. 이미 청년 사역을 하실 때부터 노량진에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에게 새벽에 밥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 그 목사님은 언제나 나눠주고 퍼주는 목사님이고 지금도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내적 동기는 그렇게 하시도록 그 내면에 준비되고 그런 동기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선행을 통해 불신자들 잠잠하게 만들 그 선행을 할 수 있는 내 안에 내적 동기, 내적인 어떤 변화,
내적인 힘, 능력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통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동기를 말하는데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악을 덮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지면 그 죄를 가리고 숨기는데 우리의 자유를 쓴다는 얘기죠. 악은 그대로 놔두고 눈가리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고 숨어서 뭘로 부끄러움을 가렸죠? 나뭇잎으로. 어떻게든 가리고 숨기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담과 하와가 자유로웠나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숨어 있었잖아요. 부끄러워서 어떻게든 감추고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자유는 우리를 방만하게 하고 느슨하게 하고 그런 어떤 이 자유가 주는 아주 악함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돌아선 이 허무한 세상으로 자꾸 미끄러지게 만들고 어떻게든 이 자유를 틈타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게 만드는 그런 자유의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우리가 선악과를 무조건 먹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면 그게 자유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자유입니다.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뭐 하도록? 선택하도록. 그게 자유입니다. 오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16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가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에게 쓰임받겠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 우리의 자유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드려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선택, 그것이 우리의 참 자유가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유, 선을 행할 자유, 옳은 일을 할 자유, 하나님의 종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신우회 예배가 있으면은 뭐 우리가 신우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뭐 무조건 신우회 해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 믿어도 신우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뭐예요? 선택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기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믿는 자들에게 자유가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예배에 올 수밖에 없는 자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고민이 있고 거기에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에게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내 죄악됨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갈 이유, 믿는 이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를 주님께서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잠잠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라, 선행을 행하라. 그래야 내가 그들을 잠잠케 해주리라. 주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도 얻으려고 해요. 예수 믿고 세상도 얻고
이거는 변질된 거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 예수를 믿고서도 여전히 세상을 얻으려고 했던,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순간들,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얻고 그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예수, 예수, 예수 계속 예수를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의 치유, 예수의 이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는 사랑하고 이 회사는 하나님 앞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종 노예가 될 때 누리는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오늘 우리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 행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우리 신의 식구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회사 안에 제도를 순종하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이 원칙 명령 잘 따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공경해라? 무사람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무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무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보고 그들을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사람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객실 모든 비행기 안의 고객들, 그리고 또 공항에서 카운터에서 맞이하는 모든 고객들,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함께하는 동료들, 그들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진정으로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들 중에 굉장히 무례한 기독교인들을 접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뭔가 예수를 믿는데 사람에 대한 존중이나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고 굉장히 믿는 자에 대한 어떤 교만으로 좀 어깨에 너무 뽕이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뭔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는 자인데 너희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뭔가 좀 무례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성경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오늘 무사람을 뭐하라? 공경하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라 얘기하는데 누구를? 형제를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제들 사랑해야 됩니다. 영적인 가족.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라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았고요, 오래 참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받은 대로 긍휼을 베풀고 오래 참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분을 마땅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두려워하면 그건 인간이 가져야 될 참된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내일 또 앞으로 있어야 될 어떤 업무 때문에 두려우세요? 또 여러분들의 노후 때문에 두려우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된 두려움은 참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앞에서 모두 사라질지어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린다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에게 어떤 거짓된 두려움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말한 다음에 존대하라 누구를? 왕을.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은 많이 경험하지만 바로 위에 상사들 또 나의 인사평가를 갖고 있는 그리고 나의 어떤 고가를 평가하는 어떤 그런 힘을 회사 안에 갖고 있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려면 줄을 잘 대야 된다. 누구에게 권력이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린 많이 듣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은 또 나의 모든 직장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누구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왕은 뭐 해야 돼요? 존대해야 됩니다. 왕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과 함께 왕을 존대하라고 했을 때 왕이라는 그 직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로 인해서 존대를 받을 만하다, 존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너무 위에 분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존대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요 그대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두려움이 여러분의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은 선행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리고 진정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회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위해서 인간의 모든 제도와 회사의 제도에 순종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위대하고 크심 아래 놓여 있는 모든 제도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 존대할 것을 존대하되 참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악을 덮는 데 사용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의 노예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노예가 누리는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